예배실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6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의 제17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노찬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위험은 우리들 주변에 가득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침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막을 수 없으며 주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한 아픔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고 서로를 위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불편한 일상으로 살아가지만 이를 통하여 세상의 제약에 대하여 영적 마스크도 쓰게 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마스크가 더 귀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어야 하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거리를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 두기이듯 세상의 제약에 거리를 두며 각자의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렇게 되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정화시켜 주셔서 찬송과 기도로 항상 우리의 영혼이 맑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품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염려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주님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 교회 학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심령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자유에 맞들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교회 학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을 며칠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시고, 저들이 수고하고 바라는 계획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큰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의지하는 저들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건강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 위에 은혜와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그 복음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또 순종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쪽 즈음에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때 사회자가 한 절, 그리고 모이신 분들과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올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평안과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쯤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그동안 못 보던 교우들을 교회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 시간이 다시 한번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 현상이 어서 속히 사라져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허락될 때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간절함을 가득 품고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도 오늘 소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니까 작은 위로를 얻게 되고 이런 것이 회복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뜸 깨닫든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닫든 모든 일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처음 겪는 일 속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전히 낯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을 언젠가 되돌아보게 될 때 이 시간 속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번 주 화요일 22일이 절기로 추분이 됩니다. 추분은 빛과 어두움의 분기점이 되는데요. 추분을 지나면서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등불을 밝힐 때라고 여겨집니다. 분주했고 어수선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믿음의 등불을 밝혀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계절이라고 여겨집니다. 계절이 주는 이 은총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욥기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이 15번째 시간이니까 제법 긴 시간 동안 욥기 말씀을 나눠온 셈입니다. 오늘로써 욥기의 모든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책을 한 권 마칠 때마다 소위 책거리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이긴 어렵지만 우리 교우들끼리 혹시 만남이 허락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욥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유익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마음이 무겁고 울적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나누는 유머 하나, 좀 싱거운 얘기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할 때 그 사모 되시는 분이 뭐 이런저런 그 생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중에 보석함 하나를 가지고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하기를 이 보석함은 내가 허락할 때까지 열어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전도사님이 그러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저 시골교회 전도사로부터 목회를 시작했고 이제 임지를 옮기면서 한 30여 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모님이 가져온 보석함은 언제라도 사모님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목회를 하는 동안 사모님이 그 남편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목사는 내 설교가 우리 부인이 들을 때도 은혜로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한 30여 년이 지날 즈음에 남편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보석함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보석함 속에 뭐가 들었는지 볼 수 있냐고. 그러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정 보고 싶으면 열어보라는 겁니다. 남편이 몹시 궁금한 마음으로 보석함을 열었더니 보석함 속에는 좁쌀 3개와 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묻자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설교가 지루하고 졸릴 때마다 내가 좁쌀 하나씩을 넣어뒀다는 겁니다. 얘기를 듣고 남편이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30년 넘게 설교를 했는데 좁쌀 3알 뿐이니까 말이죠. 내가 그동안 설교를 아주 못한 게 아니구나 이제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었죠. 30년 동안 겨우 좁쌀 3개를 담았냐고.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돈 100만 원은 그동안 좁쌀이 모일 때마다 팔아서 생긴 돈이라고 말이죠. 좀 싱거운 얘기지만 우리가 나눠온 욥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욥기가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그런 말씀의 가르침이 이런 그냥 싱거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이 말이 옳다라고 그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했던 그 욥기의 말씀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또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마치는 욥기 42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어떤 내용으로 욥기를 마무리할까? 욥기를 읽어온 성서 독자로서는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욥기 42장에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욥기를 마치는 욥기 42장 안에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해 온 욥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10절 말씀을 보아도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동안 욥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욥은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는데 욥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은 다시 욥에게 10명의 자녀를 주십니다. 잃어버렸던 자녀들처럼 아들 7에
딸 셋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독일 속담 중에 엔데 굿, 알레스 굿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 욥이 그동안 고난을 당했지만 마침내 욥을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잃어버렸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유만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욥이 고난을 당할 때는 욥과 거리를 두고 덩달아 욕하고 비난하고 욥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욥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자 욥에게로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11절 말씀이 이해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이 씁쓸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해라는 말을 그러자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다 멀리했던 사람들이, 욥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자 그러자 가까이 다가오는 말이죠. 어려울 때 가까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냥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거리를 두고 그가 잘 되면 가까이 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겨지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자 그의 친척들, 이웃들 욥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심으로 그동안 깨어졌던,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 중에는 욥이 옳았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욥에게 가장 견디기 힘들고 마음 아팠던 일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고난을 당하자 아내조차도 자기를 저주하고 친구들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고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느끼는 아픔이 가장 큽니다. 욥은 그 아픔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세 친구를 두고서 너희가 그동안 했던 말은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한 말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리십니다. 그것도 그냥 점잖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세 친구에게 노하셔서 분노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욥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욥은 그동안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를 했고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한 마리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욥을 보면서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을 비난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실수할 리가 없다고,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고, 그러니 네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욥을 몰아쳤습니다. 만약에 욥기가 그냥 그대로 끝났다라고 하면 욥은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욥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허전한 마음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말이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틀린 사람은 욥이 아니라 새 친구라고. 그동안 입 바른 소리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욥의 새 친구가 옳지 못했다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심으로써 욥이 지켜왔던 태도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엉킨 일들이 있고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만 바라보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가 옳았는지 누가 잘못됐는지를 판가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회복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회복이 있습니다. 어쩌면 욥을 회복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회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으로만 분노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옳지 못했다, 판가름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욥을 찾아가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숫소 7, 순양 7을 드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의식을 행할 때 그랬습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할 때 숫소 7과 순양 7을 바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숫소 7과 순양 7을 바치는 것은 범국가적인 행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의 잘못을 마음으로 인정하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 때문에 상처를 입은 욥을 찾아가되 그냥 찾아가지 말고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가라고 말이죠. 이 사실은 그것이 아무리 말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중차대한 잘못이라고, 중차대한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가볍게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비난한 그 사실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때때로는 아니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겠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말로 그랬지 뭐 그 사람을 쳤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지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입혔던 상처를 두고서 너희들의 잘못을 이제는 인정하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상처를 입힌 욥을 찾아가서 숫소 7, 순양 7을 바쳐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화해와 용서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그 길은 어떻게 열리는가 하는 겁니다. 화해와 용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상처를 입힌 자들에게 나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자를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마음으로 벌써 여러 번 사죄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저런 그 마음이 아니라 숫소 7, 순양 7을 바쳐서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자면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도 사고 또 가서 그냥 차나 한 잔 마시고 오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서라도 사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색하고 힘들어도 내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야 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마치 숫소 7과 순양 7을 번제로 바치듯이 말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욥이 너희를 용서해 달라고 빌면 내가 욥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어리석게 말했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처를 입은 욥이 내게 상처를 입힌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릴 때 내가 그 기도를 받아줄 것이다. 이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 욥이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 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욥의 세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언어의 폭력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입힌 이가 상처를 입은 이에게 이를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상처를 입은 이가 상처를 입힌 이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라고 그들이 한 그대로 갚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용서와 화해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중간에 있는 과정을 건너뛰면서 내가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이 욥에게 주신 가장 의미 있는 회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욥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때마다 욥은 사정하듯이 호소했습니다.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을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까? 아무도 없구나. 절망하고 괴로워하던 욥을 오히려 중보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네가 용서해 주어야 저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
큰 잘못을 범한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상처 입은 너 자신이다. 중보자를 찾았던 욥에게 네가 중보자가 되라고. 그것이 상처 입은 욥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가장 의미 있는 회복이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남기셨던 한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진정한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줄 중보자를, 그 중보자를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중보자가 되는 이 하나님의 참다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마치는 42장에는 마치 그동안 눈에 띄지 않게 꽁꽁 숨겨놓은 것처럼 빛나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 만나게 되는, 성경이라고 하는 큰 산에서 만나게 되는 빛나는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욥의 짧은 고백인데요, 그동안 욥이 겪었던 모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이 고백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5절입니다. 어려울 것이 없는 고백이지만 그 뜻을 더 깊이, 더 풍부하게 음미할 겸 몇몇 번역본을 찾아보면 5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성경입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욥의 빛나는 이 고백이 무디어진 우리들의 믿음을 일깨우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이 아름답고 눈부신 고백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굳어진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는 정과 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절 암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유아실에서 은우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옛날 어린아이들이 먹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어머니나 할머니가 택했던 게요, 생쌀을 씻거나 보리쌀을 입으로 씹어가지고요, 잘디 잘게 만들어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말이죠. 혹시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 손자, 손녀를 맡기면 한번 암죽을 줘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암죽 받아 먹듯이 말이죠. 누가 주는 것, 누가 얘기하는 것, 그것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문으로 들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배워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마침내 내 눈으로 뵙는 하나님을 만난 욥처럼 부디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처럼 듣지만 마시고 내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두 눈으로 생생히 뵐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라고, 그래야 한다고 일러주는 것이 욥기를 마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욥기 말씀이 너무 무겁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로, 하지만 욥의 빛나는 고백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은 이야기로 욥기의 모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들려드린 이야기 아닐까 싶긴 하지만요. 앞을 못 보는 한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모두 아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의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게 되었고 서로를 향하여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싹텄고 마침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서로 앞을 못 보지만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한 10년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았는데요. 그동안 돈도 좀 모아졌고 의술도 발달이 돼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개안 수술을 받으면 눈을 뜰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부부가 같은 날 같은 병원에 가서 개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축복했던지 두 사람이 모두 눈을 뜨게 됐어요. 마침내 회복실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눈을 떠서 만나게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부인이 남편을 보자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뵙기는 처음입니다. 우리는 웃음이 나지만 두 사람을 생각하면 그 인사가 얼마나 마음이 담긴 인사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목소리로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보기는 처음입니다. 욥의 고백과 겹치는 고백이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수십 년 들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뵙기는 처음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진솔하고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에게 그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15주간 동안 욥기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지 티끌에 지나지 않음을 일깨워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음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잘못되고 무익한 말을 삼가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을 다해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을 소문처럼 귀로만 듣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두 눈으로 뵙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늘 양식을 때마다 허락해 주셨던 주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늘 양식이 필요합니다. 모두 아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헤아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은혜로 허락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질고 험한 세상 세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걸음을 옮기기에 지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소속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일들이 사라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살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옵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셔서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셨던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난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오묘하신 방법으로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따라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주일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일 다음 주일 예배는 역시 주중 문자로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주중 교회로부터 발신된 문자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중 예배를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이어가시는 방법입니다. 28일 월요일부터의 새벽 기도회는 주보를 통해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금요 골방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각 가정에서 현장 기도회 재개시까지 이어집니다.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회 자리를 회복하고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를 주보에 담아두었습니다. 헌금 방법을 확인하셔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9월 속회지도자 교육은 2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묵상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2020 가정예배 캠페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념 선물인 사진 액자는 캠페인 기간 동안 가정예배 사진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10월 4일 주일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캠페인 시상 역시 10월 4일 2부 예배 시 예정 중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예배 일지와 소감문을 기록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신 분들에 한하여 시상을 진행합니다. 덧붙여 가정예배는 하늘 양식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꿈꾸는 제자 학교가 10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8주간 3과목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주보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시고 원하는 요일과 시간, 과목을 기록하여 담당 목사에게 문자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께는 정해진 시간 매주 링크와 제작한 교재를 전달해 드립니다.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역시 강의 영상 시청이 가능함을 알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육부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와 유초등부는 오전 11시, 청소년부는 오전 10시 30분, 청년부는 오후 2시에 단체 예배 영상 링크를 공유합니다. 시간을 확인하셔서 해당하는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교회 학교 학생들 역시 적극적으로 예배드리시기를 권합니다. 수능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로 74일이 남았습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 함께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임시기획위원회가 기획위원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육문희 권사님께서 시소출판사에서 마음만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함께 관심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민홍숙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하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예배 어떻게 드릴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매주마다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질본 그리고 시와 구청 혹은 정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가능하면 존중하면서 예배 형태를 선택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규정을 어겨서 벌금을 내는 거 이런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들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는 이번 주 우리 코로나 상황과 또 우리 이 일과 관련된 몇 가지 우리가 참고해 왔던 의견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고, 교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아서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허락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주중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중에 예배를 대체하고 있는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셔서 하나하나 따라가시면 아마 혼자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끈을 아주 놓지 않을 수 있는 길들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가족끼리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실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욥기 말씀을 이 어려운 시대에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한 인간이 되게 해 주시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온갖 눈꺼풀을 벗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좁다란 생각, 보잘것없는 경험, 내가 옳다는 자만심, 익숙해지고 굳어진 온갖 신앙생활, 비늘 떨어지듯 눈꺼풀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두 눈으로 뵙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소문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 뵙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고 채우시는 성령의 은총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